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소개해 주셨듯이 성기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7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박동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더욱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냥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제 소개를 또 셀프로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제 사진 맞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임관할 때는 저렇게 아름답고 풋풋했는데 13년 동안 세월의 역풍을 크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1년도 임관해가지고요, 총 8개 부대 거쳐왔습니다. 초임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23사단 57연대 강원도 동해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7사단 101연대 근무했고 3공수여단이라고 하는 특전사 부대에서도 잠시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공병여단 지나서 지금은 방첩사로 바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아크부대라고 하는 파병 또 부대 1년 정도 다녀오고 73사단, 32사단을 거쳐서 이제 국방대학교를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9월 초에 우리 2구역, 5구역 식구분들께서 제가 있던 한박교회 방문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잠깐 다과 나눴었는데, 그때 저희 찬양팀장님이신 민규식 집사님께서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이동하십니까? 그럼 저희 국방대 오시면 좋겠다고, 오십시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국방대 교회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이 가실 겁니다. 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섭리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 많고, 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또다시 한번 잘해 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또다시 한번 잘해 봅시다. 네, 새로 목사 와서 불편한 거 많을 텐데 좀 참으면서 견디면서 우리 함께 잘 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광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군생활 중에 지침으로 삼고 있는, 제가 군대 올 때 받았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첫 설교 또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안에는 이 설교를 먼저 나누고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도 국방대학교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 미개척에 인적이 없는 넓은 들판이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 등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대략 이런 모습의 땅이 광야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성경의 주 배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지형이 바로 이 광야였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제로 지대의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고요,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불뱀, 불, 전갈, 수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고 아득하기만 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저함과 막연함, 때론 불안과 두려움이 수없이 교차되는 땅, 심지어 사회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던 인생들이 모여 제3의 삶을 출발하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신명기 8장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땅, 저주의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길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호, 연원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무려 몇 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들어갔느냐?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던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긋지긋한 곳이었을 겁니다. 야, 40년 약속의 땅 들어갈 줄 알고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쌩 고생하다가 힘들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다가 힘들게 지나온 곳이 광야.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곳이 바로 광야였을 것인데요, 오늘 그런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광야, 메마르고 척박하고 두려움과 막연함이 교차한 곳,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아 우리가 40년이나 머물렀던 땅이 광야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다. 광야는 심판의 땅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던 선물의 시간이요 장소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광야가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야 설교가 끝이 납니다. 네, 기분 좋으면 둘째까지 하고요, 기분 안 좋으면 한 넷째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한 세 가지, 왜 광야가 선물이요 축복이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가 축복인 이유 이것인데요, 한번 타이틀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광야가 축복인가? 왜 광야가 선물이었는가? 돌아보고 나니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광야는 버려진 시간, 어둠의 시간 또는 저주의 시간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노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조금 지나가면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다. 광야는 바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해 둔 만남의 장소와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광야는 축복이요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적힌 휴게소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항상 서울 벗어나면 처음 나오는 휴게소 이름은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뭡니까? 이름 그대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 그게 바로 만남의 장소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만남의 장소, 특별한 만남의 현장이 어딘가? 바로 광야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이것을 감사와 축복으로 받아내는 자 되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또 아침에는요 만나가 있습니다. 밤에는요 메추라기 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은 가슴 절절히 경험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므로 광야는 만남의 장소, 새로운 만남이 출발되어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경험되어지는 소중한 만남의 장소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광야가 축복인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빠뜨릴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네. 목사가 새로 왔는데 강단이 없구나. 네, 죄송한데 강단은 없습니다. 네, 믿음도 별로 크지 않은데요. 깜빡할 뻔했습니다. 광야의 산을 만났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산을 만났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화려한 왕궁의 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렇게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시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훈련되어졌고요, 하나님 만났고요, 마침내 떨기나무 아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성경 말하고 있고요.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청년 사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가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과 교제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특별한 만남의 장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을 더욱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광야가 축복일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고, 두 번째는 바로 훈련과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더욱 훈련하고 더욱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낮추었다, 너희를 낮게 했다, 겸손하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바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게 한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 40년의 사막 여정이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광야는 또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의 현장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변해되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는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편안할 때도 그냥 성장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고난 없이 살면 안 됩니까? 젊을 때 제가 좀 그렇게 꿈꿨었거든요. 근데 삶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편안하면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문제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 잘 안 찾구나. 문제가 임할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로소 변화와 성장,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요 사람들로 세워 갔었노라. 그래서 광야는 바로 축복이요 은혜의 현장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돌은요, 지혜라는 책에서 광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이 다바르의 뜻이 뭐냐, 바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말하는 것과 광야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광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친히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 말하다라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된 곳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진리, 영적인 그 삶의 원리를 배우며 훈련하는 곳, 그래서 바로 그것은 축복의 현장입니다, 설명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야가 왜 축복인가? 바로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 꼬라지를, 내 쌩얼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출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바로 광야는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판단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은요, 항상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입니다. 근데 매년 실패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지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으면은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여보 가서 시험을 한번 좀 쳐봤으면 좋겠어. 토익이든지 탭스든지 토플이든지 한번 가서 시험을 좀 쳐봐.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야, 가서 네 꼬라지가 얼마나 처참한지 발견하고 돌아와. 지금 당신 마음속에는 영어 좀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 공부한 적이 없으면 그 성적이 이미 바닥이 났을 건데, 그 잘못된 자신감이 간절한 영어 공부로 당신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가서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 깨닫고 돌아와서 그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뭔가 꾸미고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어디이냐? 바로 광야일 것인데, 삶의 어려움을 만난 그때일 것인데, 또는 아무도 없는 그때일 것인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변화와 성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며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도대체 뭐 이렇게 광야가 축복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저 혼자 저렇게 또 열을 내면서 혼자 긴장해가지고 얼굴 시뻘겋게 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광야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우 형제들, 어쩌면 이 군생활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도움 없이, 눈에 보이는 희망 없이 병든 가족을 돌보거나 오랫동안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광야의 생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심한 신체적 장애나 성실하지 못한 배우자, 반항하는 자녀들로 인한 깊은 영적 아픔이 또한 우리의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내가 당신의 자녀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어렵고 힘든 현장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너를 그곳에 세운 이가 바로 나 여호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내게 이룰 것이 있다. 내게 줄 것이 있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게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 신비와 비밀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광야가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야 될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그 놀라운 선물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11년에 받았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일이 참 많았었는데요. 군대 왔었죠, 그죠? 네, 군대 들어왔고요. 입대하자마자 2개월 만에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뇌종양으로 투병 2년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한 달 뒤에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군 생활하는데요. 목회도 낯선데 군대도 너무 낯설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한 1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40명이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가 계시고, 설교 시작할 때 또 한 40명이 다른 곳으로 가 계시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40명도 다른 곳으로 가 계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목회를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연대장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조심스럽고 죄송한데 저기 어디 가면 누구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설교를 또 이렇게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집사님한테 설교 지적받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야, 이건 내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사실은 힘든 어려운 시간 보냈었는데요. 그때마다 떠올렸던 말씀이 뭐냐,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이군요. 하나님 앞에 훈련될 때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꼬라지 깨닫고 이제 정말로 목회자로 성숙해 나갈 시간이 되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왔더니 어떻습니까? 아주 설교를 못 들어줄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소망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